안녕히 주무셨습니까? 7월 27일 토요일 새벽기도의 찬송가는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입니다. 함께 읽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이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지켜주시고 오늘 주님의 전 앞에 나와 함께 기도하고 주님 앞에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저희의 기도 제목들이 주님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탄원하는 불쌍한 주님의 종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저희들 찬양할 때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오며 주님께서 명하신 이 소망의 길 함께 찬양하며 영원히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교회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받아 주시오며 이 시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의 환상이 깨달아지게 하시며 또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들릴 때 또한 이해가 될 때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소망들로서 저희들이 충만케 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기쁨으로써 저희들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교회의 밖으로는 로마에게, 교회의 내부에서는 이단과 음행하는 이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교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환상이며 또한 천국을 향한 소망이고 또한 이것을 적어낸 편지입니다. 교회를 붙드시고 거니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모습, 또 천상의 모습, 승리한 교회들의 모습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심판의 모습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안팎으로 적혀져 있고 하나님의 오른손 위에 있던 두루마리는 7인으로 완전히 봉해져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그 인을 떼셨습니다. 7째 인을 떼실 때에는 7 나팔을 받는 천사를 볼 수 있었고 7번째 나팔까지 불리웠을 때에 세상을 통치하시고 심판하시는 말씀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요한사도가 보았던 두 증인과 같이 1260일 동안 용에게 당하고 고생하는 여인의 환상 또한 보았습니다. 그 용은 천상의 싸움에서 미가엘의 군대에게 패배하여 땅과 바다의 권세를 누리는 사탄, 마귀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용이 해산하려고 하는 여자 앞에서 태어난 아이를 잡아먹으려고 하다가 실패하니 그 여인을 노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수리의 날개를 허락하셔서 그 여인이 광야로 피할 수 있게 하시고 양육하여 주시려고 하십니다. 여인을 공격하려고 강을 뱉어내지만 그 역시 땅이 삼켜버려서 용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바다 위에 모래 위에 서서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말씀이 이 전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모방하는 사단과 짐승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탈출할 때도 마술사들이 따라하였고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850명과 싸울 때에도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보이실 수 있는 그 권세를 따라하던 선지자들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보잘것없고 근거 없는 말들과 권세들로서 덤비는지 영적으로 분간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야 할 텐데 하고 오히려 이 일을 같이 볼 세상을 걱정하게 하는 말씀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짜가 왜 진짜와 비교되는지를 보시면서 진짜 하나님의 권세와 보잘것없는 저 사단의 권세를 들으면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하며 또한 오늘날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여 주님의 영원한 것을 쫓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로서의 올바른 태도와 또한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1절에 보면 요한 사도가 바다에서 무언가를 발견합니다. 한 짐승이 바다에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붉은 용이 멀뚱하게 서 있던 바닷가의 모래, 그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옵니다. 바다에서 나오는데 이건 무치로 나온 모습이 아니라 걸어 올라온다라는 원어를 쓰는데 바다에서 나와서 위로 솟구쳐 올라오는 짐승의 등장 장면입니다. 이 짐승은 다니엘 7장에서도 본 듯 생각이 됩니다.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을 때 그 모양이 각각 달랐습니다. 그 당시 짐승들은 각각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막강한 힘의 권세들의 나라들이었습니다.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를 상징하던 그러한 나라들이었습니다. 이번에 용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바로 전에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대항마들 혹은 그 악한 세력들이라고 보시면 조금 더 타당하게 볼 수 있겠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가 듣고 대적을 떠올릴 만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짐승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뿔이 10개, 머리가 7개, 머리에는 10개의 왕관.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새겨져 있음을 전합니다. 마치 붉은 용의 모습과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뿔이라고 하는 건 힘과 권력의 상징입니다. 이 짐승들에게 뿔에 10개의 면류관이 있는데 붉은 용이 가진 머리마다 7개의 면류관이 있는 모습과는 다릅니다. 머리에 쓴 왕관은 왕으로 임명된 느낌, 왕인 느낌을 준다면 뿔 위에 걸쳐져 있는 면류관은 폭력으로 왕권을 빼앗은 그러한 모습과 같은 느낌입니다. 게다가 7과 10이라는 숫자들을 써서 7개 머리에 10개의 뿔, 그리고 뿔에 걸쳐진 면류관은 전부 막강한 권력을 상징하는 듯한 그러한 상징의 숫자들입니다. 그들의 머리에는 면류관 대신에 뿔과 모독하는 이름들이 쓰여 있습니다. 신성을 모독하다, 즉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들입니다. 이 짐승머리에 써진 말들은 이 말씀 당시에 로마 황제들이 스스로를 신으로 추대한 것과 관련이 됩니다. 로마 황제는 자꾸만 자신 스스로를 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머리는 그렇게 뿔과 왕관이 보이고 있고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쓰여져 있습니다. 요한사도는 이번에 이 짐승의 생김새를 2절과 같이 표현합니다. 표범처럼 생겼고 발은 곰의 발이고 입은 사자의 입과 같았다 전합니다. 표범은 사납고 잔인한 동물로서 생각이 됩니다. 곰은 느리지만 으스러뜨리는 강한 힘을 가진 동물입니다. 사자는 동물의 왕으로서 포효하는 소리를 내어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무서운 동물입니다. 사납고 잔인하고 무서운 동물들 3마리로 이 짐승이 그 모습을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 사도는 환상 중에서 본 이 동물을 소개하면서 무엇과 비슷하고 무엇과 같고 무엇과 같은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가 살면서 본 적은 없는 것이지만 그래도 요한 사도 머릿속에 가장 잘 알고 있는 이미지, 가장 잘 알고 있는 공포감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그 동물들 정도 떠올리면 가장 좋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며 이 글을 써낸 것입니다. 느리지만 강한 발, 큰 소리를 내는 입, 사납고 잔인한 느낌의 동물,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는 짐승입니다. 사자, 곰, 표범의 순서로 등장하는 다니엘 7장에서의 생물은 각각 바벨론, 메데, 바사를 상징하여 이야기했었습니다. 꼭 당시 바벨론, 메데, 바사를 따로따로 등장시켜 놓은 걸 합쳐놓기라도 하듯이 강한 제국을 보는 듯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등장한 짐승은 붉은 용에게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받습니다. 이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받는 모습은 계시록 2장 3장의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양 예수님께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주셨던 그 일을 따라라도 하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교회를 속이고 유린할 때의 방법 중에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인 척, 하나님인 척 이야기하는 그러한 못된 방법과 그런 미혹하는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하고 있으려나 생각이 되는 지금 이 묘사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온 땅이 저 짐승이 나타내는 신기한 일을 보면서 놀라는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라고 3절에서 말씀하는데 이건 요한계시록 5장 6절에서 요한사도가 봤던 환상 중에 내 생물 장로들 사이에서 배웠던 먼저 죽었던 흔적이 있던 어린 양의 모습을 묘사할 때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짐승의 머리 중 하나가 상해 죽게 된 것은 곧 어린 양 예수님께서 먼저 죽임을 당하신 듯한 그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따라하는 모습입니다. 어떠한 이유에선가 상처를 입었던 그 머리가 완전 죽게 되었던 상처였는데 이 상처가 낫게 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걸 보여주셨듯이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머리였음에도 다시 회복이 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온 땅은 이런 짐승의 모습을 보았고 놀랍게 여깁니다. 짐승은 권세를 받았습니다. 용과 짐승에게 누군가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그 모습 또한 어디선가 본 듯 말씀이 떠오르는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줘서 3절에서 봤던 놀랐던 그 온 땅이 경배를 하면서 4절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적극적이게 예배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용에 대한 예배의 모습은 우리가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서도 본 적이 있던 그 말씀과 비슷한 느낌을 내고 있습니다. 4장에서 얘기했었던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내 생물과 24장로의 경배와 아주 닮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용은 사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해석하자면 하나님의 역사하심,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심을 보고 놀랐어야 할 온 땅이 사단에게 놀라고 그를 경배하며 찬양하는 그러한 비극적인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온 땅이 경배한 이유는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온 땅이 경배할 때 용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도 하고 있습니다. 내 생물 24장로들과 아주 많은 천사들이 어린 양께 경배한 것과 아주 닮아 있습니다. 이런 숭배의 모습은 요한사도 당시 만연하던 로마 황제 숭배를 떠오르게 만듭니다. 교회는 해선 안 되고 저 악한 이들만 하던 그런 모든 모습이 다 떠오르는 듯한 그런 환상의 말씀입니다. 이단들도 떠오르고 음행하는 것과 여선지자 또 니골라당과 식어버린 예배의 열정, 뭔가 그저 그렇게 지나갔던 헛된 것들, 주님의 것을 따라하려고 하던 이들이 다 떠오르는 듯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게다가 말세에는 적그리스도를 숭배하는 일들이 있을 텐데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듯 하기도 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라고 말씀합니다. 온 땅에는 아무도 이런 존재가 없다라고 온 땅의 사람들이 놀라며 경배하며 외칩니다. 또 누가 능히 이와 싸우겠느냐라고 외치는데 이것도 떠오르는 계시록의 말씀이 있는 것이 누가 능히 저 인을 떼기에 합당한가라고 큰 천사가 큰 소리로 외쳤던 그 이야기, 그 말씀을 들을 때 요한 사도가 울었던 그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마치 권세를 받은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던 천상의 분위기, 천사의 찬양 소리와 같은 그 엄포가 지금 저 온 땅이 큰 소리도 아니고 그냥 누가 이 짐승이랑 싸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작은 인간들의 찬양 소리와 아주 크게 비교가 되며 어떻게 따라하고 있는 듯한 그러한 모습으로서 보이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15장에서 하나님과 같은 분이 신중에 누가 있느냐고 주님처럼 거룩하고 영광스러우시고 찬송할 만한 위엄과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 능력을 찬양합니다. 이런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높으심을 찬양하는 건 역대상, 역대하, 미가, 시편 각처에서 발견되는 듯합니다. 요한사도가 이 환상을 설명하며 민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저들이 지금 천상에서 있던 그 모습을 모방하고 따라하고 있는 것 같은데 크게 울던 기억도 생각나며 요한사도는 조금은 민망할 수 있습니다. 누가 저 짐승과 싸우겠느냐라고 물을 때 너희를 제외한 모든 하나님의 신실한 교회가 싸울 것이다라고 요한사도도 이 말씀을 듣던 일곱 교회도 그리고 오늘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도 그렇게 선포하며 대적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저들에게 대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짐승이 권세를 받았습니다.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과 42달간 일할 권세도 받았습니다. 권세를 받았다라고 하는 원어는 누군가에게 받았다라는 원어를 쓰고 있습니다. 짐승이 혼자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짐승의 활동은 용이 허락해줌에 따라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 권세가 온전히 용으로부터 왔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에 따라서 인을 뗐을 때에 나타났던 말들과 말을 탄 자들이 말씀을 받았다라고 할 때의 그 모습들이 많이 겹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짐승은 신성 모독하는 말을 받았습니다. 다니엘 7장 8절은 입이 있어 말을 하는 짐승의 모습을 묘사하여 이야기합니다. 25절에서는 말로써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을 괴롭게 할 것이며 라는 예언을 합니다.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은 분명 다니엘이 봤던 그 환상과 같은 신성 모독하는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마저도 무언가를 닮았습니다. 바로 계시록 11장에서 나왔던 두 증인의 역할입니다. 두 증인은 붉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을 해야 하는데 이 짐승도 42달간의 권세를 받았습니다. 42달은 30일을 한 달로 보는 이들의 셈에서 30에 42를 곱하면 1260의 숫자가 나옵니다. 물론 그 세월이야 겹칠 수 있겠지만 닮아도 너무 닮은 모습, 뭔가를 따라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 자꾸만 반복되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42달은 강한 핍박으로서 1260일간 주님의 성도들을 괴롭게 할 날짜입니다.
짐승이 비박을 시작하는 것을 6절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짐승은 사단에게 받은 입으로써 큰 말과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감히 하나님을 향한 비방을 시작하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장막, 하늘에 사는 이들을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합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건 히브리인들의 관념은 그 이름의 주인의 인격, 존재 그 자체를 이야기를 할 때 쓰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모세에게 가르쳐 주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출애굽기 3장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나님 자체를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이름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다라는 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모독하려 든다라는 뜻입니다. 둘째로 짐승이 모독한 건 하나님의 장막, 하늘에 거하는 이들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에 계속 사는 이들, 주님의 복음을 지키고 증거하다가 죽어서 환란에서부터 나와서 하늘에 거하는 이들,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짐승의 권세가 또 기승을 부리는 것을 7절의 모습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짐승은 모독하는 입도 받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도 받았습니다. 그 권세로 하는 건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는 일들입니다. 짐승의 권세가 붉은 용에게 권세를 받아서 싸운 것입니다. 다니엘 7장에서는 과연 이 말씀을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겼더니 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성도들과 전쟁을 벌이는 짐승의 모습은 마치 두 증인이 계시록 11장에서 증거를 마칠 때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고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것이라는 그 말씀을 그대로 또 떠올리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인을 떼실 때 나왔던 모든 재앙들이 하나님의 세력을 받고 또한 사단들과 싸웠듯이 짐승은 용의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과 싸우고 있는 모습을 합니다. 게다가 이겨서 완전 승리를 쟁취한 것처럼 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처음 읽어내려가는 7교회는 앞서 주신 말씀에 대한 성취이기 때문에 분명 내가 아는 말씀이긴 한데 하면서 술렁거렸을 것입니다. 무섭고 진짜 이 사단의 권세가 7교회가 믿음을 지켜 행하는 데 있어서 저렇게나 강한 권세를 끼칠 수도 있겠구나. 지금 우리의 삶에 당하는 어려움이 저런 거겠구나 라는 불안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두 증인이 완전히 패배한 듯하여 3일 반 뒤에 다시 살아난 말씀을 전했듯이 7교회는 죽기까지 따르오리 고백하면서 계시록 17장에서는 12절부터 14절의 말씀과 같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보던 열불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 주의 주시오 만 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말씀하십니다. 짐승에게 주어진 그 권세라는 건 잠시 일시적으로만 있는 것입니다. 이 짐승은 성도들과 싸워 이기는 권세는 물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들을 다스리는 권세도 받았습니다. 이 권세는 우리가 기억하듯이 승리하신 어린 양께서 받으셨던 찬양의 주제의 내용입니다. 계시록 5장 9절 10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 어두운 세력의 주관자인 사단은 열심히 찬양을 받고 권세를 부리지만 결국은 또 하늘에서 보았던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그 권세를 따라하는 것뿐인 것입니다. 그렇게 이 땅에 사는 자들의 최후를 말씀합니다. 이제 짐승의 권세를 맞닥뜨리는 온 땅의 성도들은 각 족속과 나라와 백성과 방언과 나라들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어린 양을 따를 것인지 지금 눈에 보이는 짐승을 따를 것인지를 선택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도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짐승의 핍박의 대상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써져 있는 이들입니다. 이 생명책은 어린 양 예수님께 속한 예수님의 책입니다. 생명책이 예수님의 것이라는 건 예수님의 권세가 십자가에 대속하여 돌아가셨으니 그 피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 불변의 진리를 떠오르게 합니다. 세상이 창조되고 세상의 질서가 마련된 이후로부터 창세 이후로부터 이름이 기록되지 못합니다. 계시록 3장에서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겠다고 약속을 주시는 말씀을 볼 수 있는데 기록되어 있는 이름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실 수 있으십니다. 그런데 창세 이후에 아예 맨 처음부터 이름을 추가로 기록하지 않을 것이고 이 땅에 사는 그들은 빠짐없이 짐승에게 경배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들은 누구냐 하면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들을 짐승이 다스릴 때 그 싸움에서 죽지 않은 사단의 권세에 굴복한 이들, 그들입니다. 다 짐승에게 경배한 그들이 바로 이 대상들이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저 사단의 권세를 대적하지 않은 이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서운 말씀 중에
권면이 필요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9절 10절에서는 누구든 귀가 있으면 들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계시록 2장에서 11장에서 20장에서 전합니다. 모두 소아시아 7교회에게 보내는 말씀의 말투였습니다. 그리고 이 들을지어다 이야기하는 명령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 말씀하셨던 들으라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집중해서 들어야 합니다. 요한사도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이 뭐냐면 이라는 말투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한사도가 본 환상에 대해서 혹시 너무 패배에만 집중이 돼서 교회들이 좌절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말투로서도 들리기도 합니다. 누구든 포로가 되면 포로가 될 것이고 칼로 죽을 이들은 칼로 죽을 겁니다. 그것 또한 마땅한 죽음입니다. 성도에게 이 말 극한 고난이 아주 확실하게 말씀되고 있다고 10절의 말씀을 보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7교회가 뭘 어찌해야 하냐면 핍박을 받으나 하나님의 갚으심을 믿고 인내해야 합니다.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내와 믿음은 지금 이 상황에서 뺄 수 없는 필수적인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악의에 찬 핍박에 대한 인내를 말씀하고 있고 핍박의 상황 중에 신실함과 충성스러움을 요구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결코 구체적인 상황이 결여된 추상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당장 7교회에게 처한 현실에 계속 강해지는 외부에서는 로마의 핍박, 황제의 강압, 이단과 거짓 가르침들이 팽배하고 있고 내부에서는 음행하고 미혹하는 여선지자들의 또한 식어가는 예배 열정 때문에 계속 직면해야 하는 그런 믿음 싸움이 너무나 고달픈 인생들이고 오히려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고 저렇게나 강한 사단의 권세라는 것이 실감이 나고 이 말씀을 읽을 때 지금 현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이후에는 땅에서 짐승이 또 나올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무서운 말씀들을 계속 연달아서 우리 교회에게 겁을 주고 있는가? 그리고 이 말씀 이후에는 요한사도가 어린 양을 볼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무서운 권세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 일들이 환상으로서 보였다라는 건 하나님께서 교회의 상황들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 끝이 어떻게 될 것인지까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직접 교회의 상황들도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직접 하나님의 때까지 싸우고 견디기를 원하시는 7교회에게 안타까워하시는 감정을 전하시는 저들에게 말씀을 드러내 주셔서 믿음 잃지 않기를 당부하시는 그러한 말씀임을 저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함을 다 아십니다. 기억하십니다. 어떤 싸움을 하는지 억울함과 아픔을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세상이 우리를 택하였다면 세상이 우리를 사랑했겠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난을 받으셨듯이 세상에게서 고난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저 무서운 권세를 알면서도 닥쳐올 무서운 환난인 줄 알면서도 버티고 지금 가는 길에 계속해서 서 있는 건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늘 함께하기를 약속하시고 이 싸움을 잘 견디고 이기면 하나님과 평생 살 수 있는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실 새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여 주신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믿기를 원합니다.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내일을 기대하며 또 오늘 하루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원수들의 악한 것들의 그러한 권세들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어려움을 이야기를 하고 눈물을 흘릴지라도 하나님께서 끝끝내 허락하여 주실 영원한 승리를 믿고 의지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고 늘 승리하도록 인도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와 평강과 천국의 소망을 더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를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알게 하셔서 사단이 짐승까지 불러가며 환난을 주는 그러한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니 있는 이 모든 상황에서 버티고 견디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지켜주실 줄 믿겠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이 말씀을 들을 때 저 사단이 볼 때 저희가 패배하는 것 같은 싸움이겠지만 이렇게 싸워서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싸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예수님과 함께 교회들과 함께 기도하며 잘 버티며 남은 자들 이긴 자들 되도록 주님 가르쳐 주시고 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하여 우리 당하는 상황 중에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버텨낼 수 있도록
주님께 믿음과 담대함을 간구하며 기도합시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최후의 승리를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가르쳐 주시기를 간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또한 터교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터교회 기관들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또한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